부활의 주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84면에 있습니다. 284면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며 이 강단에 올랐으니 온전히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린 4월 한 달 동안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따라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셋째 주 오늘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감사하는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천국은 뭐 하는 곳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사가 당황한 나머지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곳이야.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 어린아이가 한숨을 쉬더랍니다. 선생님이 왜? 선생님, 30분 예배하는 것도 30분 예배하는 것도 지겹고 짜증이 나는데 천국에서 매일매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을 바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는 초대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이 고린도 지역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부활에 대하여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중요치 않은 말씀이 없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시간에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받으심에 은혜가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한 후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35절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우리 자녀들 집중해서 들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지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두 가지를 궁금해하죠. 뭐예요?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아니 목사님, 이 죽으면 우리 육체가
땅에 심기어져 땅에 묻어져 썩어지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두 번째 뭐예요? 어떠한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라는 말씀입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땅 속에 매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썩어진 몸을 가지고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어떤 이들은 화장을 해서 불에 태우는데, 목사님, 부활할 때는 우리가 어떤 몸을 가지고 부활합니까? 이것을 궁금해하게 합니다. 이 부활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남겨진 말씀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궁금하고 싶으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자,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느니. 아멘.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시고 오늘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사도 바울이 받은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이 되어서 부활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금하시죠?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하여 아주 쉽게 자연의 법칙인 씨라고 하는 씨, 뭐 수박씨, 옥수수 씨 할 때 하는 이 씨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3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아멘. 성도 여러분, 부활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부활이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 이 부자가 다시 부자예요. 한문으로 쓰여져서 어려운 거예요. 활자가 살활이에요. 다시 살아난다, 부활. 또 영어로는 이스터 부활절이라고도 하죠.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이 되어져야 하죠?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여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씨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아, 씨가 땅속에 심기어져 썩어 죽지 않느냐? 이렇게 처음 말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씨는 땅에 심기어져 썩어 없어졌는데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싹이 나오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열매를 맺으려면 씨를 심고 그 씨가 죽어야 합니다. 땅속에 심겨진 씨가 살아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죠.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하려면 저와 여러분의 이 육신의 몸이 먼저 땅에 매장되어지고 썩어져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씨가 새로운 열매를 맺을 때 뿌린 것은 씨로서 씨예요. 열매를 맺는 것은 원래 씨예요. 어떤 종자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종자의 알갱이죠. 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뿌릴 때 씨의 모양과 열매가 된 후의 모양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쉽게 말해서 옥수수 알갱이 씨를 심었어요. 이해되시죠? 우리 옥수수 심잖아요. 옥수수 알갱이 심었어요. 땅콩 씨 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씨가 땅속에서 죽어졌어요. 끝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새싹이 자라난 다음에 무엇을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이 옥수수가 땅에 심겨져, 씨가 심겨져 땅속에서 죽어져 열매를 맺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옥수수라고 해요. 성도 여러분, 옥수수 알갱이 씨와 옥수수가 같아요, 달라요? 네, 다르지만 비슷합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뿌렸던 옥수수 알갱이와 열매를 맺은 옥수수는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었을 때 어떻게 부활하느냐? 우리 몸이 땅에 죽어서 땅에 심겨졌습니다. 매장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부활합니다. 부활의 모습은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았을 때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떤 외계인 또 다른 생명체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알아볼 수 있지만 다름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본 적도 있고 알아보지 못한 적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몸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냐면 저와 여러분 지금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비슷해요.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형체를 주셨다 말합니다. 옥수수가 왜 그렇게 생겼을까요? 물으면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형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옥수수에게 그렇게 형체를 주었기 때문에 땅에 심겨졌을 때 그 씨가 옥수수와 비슷하게 만들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는 포도의 형체 씨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도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부활할 때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부활의 형체를 만드시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또 다른 형체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람의 모양대로 부활시키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이 땅에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목사님이 부활할 때도 우리 인간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으로, 비슷한 모습으로 부활하신다 했는데, 그럼 이 땅에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활했을 때도 장애가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다시 한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저와 여러분 땅 속에서 썩어져요, 안 썩어져요? 썩어져요. 썩을 것을 심었어요.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약한 모습이 땅에 심겨졌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고요? 강한 모습으로. 욕된 우리의 인간에 심겨졌을 때 살아날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장애인들, 혹은 나의 연약함이 신체적 약함이나 무엇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때에는 그러한 모습을 갖지 아니한 완전 무결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육신은 병들고 다치고 죽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때에는 그 육체는 병들지 않습니다. 썩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을 완벽한 몸이라 성경은 말하고, 성경에서는 이러한 몸을 이렇게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연약하고 병도 걸리고 다치기도 하고 어딘가에 하나 부족함도 있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때에는 신령한 몸으로, 따라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몇 절에 나와 있어요?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썩어질 몸으로 심겨져 우린 땅속에 묻힙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날 때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린 영적인 몸을 가지고 신령한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처럼 완전한 부활의 몸을 성경은 따라합니다. 신령한 몸.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은 어떤 몸이에요? 육의 몸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 육의 몸이 땅속에 죽어서 썩어졌어요. 그런데 살아날 때에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몸, 따라합니다. 영의 몸. 성도 여러분, 육의 몸도 있으니 영의 몸도 있는 것이죠. 육의 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약점이 사라진 신령한 몸, 영의 몸.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프고 병들잖아요. 어딘가에 장애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땅속에 심기어준 후 썩어진 사망한 후에 다시 살아날 때는, 부활할 때에는 이런 연약한 몸이 아니라 완전한 신령한 영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몸을 갖냐면, 우리의 몸을 이해하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다른 모습이 아니셨어요. 하지만 그 부활하신 모습을 어떤 제자들은 알아보고 어떤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알아보는 이들도 있었고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대화도 나눌 수 있었고 만질 수도 있었고 육체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도 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문이 다 잠겨져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우리가 성화를 보면, 옛날 어떤 예수님이 나온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벽 사이로 이렇게 쓱 들어가는 그런 성화가 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유령이라고 불렀지요. 유령이라 놀라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부활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셨고, 주님은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부활했을 때, 천국에 갔을 때 당뇨나 고혈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왜요? 완전한 몸, 육의 몸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굴복하지 않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초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던 것처럼 완전한 새로운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만들고 싶으셨던 인간의 모습,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희들의 몸이 부활하면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향하여 나아갈 때 반드시 죽는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 죽죠? 사망이 죽습니다. 사망이 사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되면 다시는 사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몸의 부활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천국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몸을 가진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하늘과 땅이 있어요. 부활한 저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하늘과 땅이 있다고요. 어떤 땅이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아멘.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여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교회학교 아이들에게도 질문해 보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둘 중에 하나니까 해보세요. 부활한다, 안 한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부활해요, 안 해요? 봐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부활합니다. 그래야 공평한 하나님이죠. 그거 끄덕여 보세요. 아, 진짜 그러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저희들은 부활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내 형제, 자매, 내 부모 어떻게 되느냐면 부활합니다. 자, 성경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사도행전 24장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의인과,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의인이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악인입니다. 그런데 왜 부활이 의인에게만 있어요? 악인에게만 있어요? 아니면 의인과 악인에게 있어요?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부활은 있습니다. 아멘. 자, 제가 예수님 믿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자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부활합니다. 왜 부활시킬까요? 아니, 예수님 잘 믿다 죽은 사람만 부활시키면 되지, 뭘 굳이 번거롭게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자도 부활을 시키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도 부활을 시키죠?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공평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한 자는 어떠한 부활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생명의 부활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자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은 자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도 부활시키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도 부활시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심판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하게 살다가 죽은 이 땅에 있는 자들은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죽은 성도들은 영생을 누리기 위하여 부활을 맞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할 때에는 그 부활은 그들에게 죽을 맛일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성도여, 흰 보좌. 아마 우리 안태호 장로님 이것을 백보자 심판대라고 배웠을 거예요. 백보자, 흰 보좌, 흰 백자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이 피하여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심판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것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모두 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한 모든 자들은, 죽은 자,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난 자도 쓰고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죽은 자도 그 심판대 앞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너는 우편으로, 너는 좌편으로 나누신다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편에 서셔야 돼요? 어느 편에 서실 거예요? 왼쪽에 섰단 절단 나는 거예요. 서고 싶다고 해서 설 수도 없겠지만, 우편에 서고 싶다고 해서 설 수도 없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의 우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편은 양들이 서는 곳이고 좌편은요, 염소가 서는 곳이에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부활 후에는 하나님이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피할 수가 없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12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책이에요, 책들이에요. 제가 교회학교에서 설명을 할 때 한 권은 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한 권 이상이 되면 복수가 되면 S를 붙여서 북스가 되는 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들의 한 권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주하나, 한 권의 책의 이름이 뭐냐면 생명책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그러면 또 한 권의 책은 어떤 책의 이름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심판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책이 두 권 있는데 생명책과, 생명책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분에 따라서 넌 잘생겼으니, 넌 못생겼으니, 넌 늦게 왔으니, 넌 지각했으니 막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기록되어진 행위책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책과 행위의 책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며 행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이 땅에도 수많은 CCTV 카메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저장하고 있어요. 설마 천국을 이 땅의 것보다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목사님 한두 명도 아니고 전 세계 인구를 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향한 모든 행위가 책들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부활해서. 이름 뭐야? 어디 국적이야? 대한민국이요. 어디서 살다 왔어? 경기도 오산 내산미로 주민번호 710817. 지시형 맞구나. 생명책에 있네. 자, 그 다음에 행위의 칙을 보자. 너 이 자식 목사로 기름 부어 세웠더니 참, 너는 안 되겠다. 오른쪽으로는 죽어도 못 가겠어. 제가 매달릴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생명의 부활이길 원합니다. 심판의 부활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저 성도들하고 만나자고 약속했어요. 시계탑 앞에서. 저 기다릴 텐데. 통할까요? 잘하시네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 자녀들은 어떡하죠? 저를 잠깐 한 번만 이 땅에 보내주시면 제가 자녀들에게 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반드시 알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야, 걱정하지 마. 그 땅에 주의 종들을 심어놨다. 너 아니더라도 그렇게 할 일들 많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리게 하는 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 둘 중 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음을, 심판이 있음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종류의 책, 생명책과 행위의 책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그러나 상급은 행위대로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되기 위해선 적어도 7년을 공부합니다. 대학원까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부족함을 느낀 많은 목사님들이 다시 공부합니다. 다시 학부과정 4년과 대학원 3년을 다시 14년을 공부해서 목사님들이 돼요. 멍청하다고?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시골교회나 지하교회 개척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상급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천국은 평등한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멸관에 따라 다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의 책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지각하고 헌신하지 않으며 뺀질뺀질거리고 열심도 없고 판단과 정죄하기에 바쁘며 쉬지 않는 악독을 가지고 있으며 세상과 타협하며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며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으며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며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만졌느라 내가 그렇게 싫다고 하는 우상을 자녀들을 우상으로 삼고 세상의 것에 몸과 마음을 빼앗겨 살았구나. 저와 여러분의 책에는 어떠한 행위가 기록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상급은 행위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 책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부활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심판이 끝나면 천국과 지옥 둘 중 하나에 가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것도 대충대충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아멘,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